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를 잠시 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쁘다는 말은 외모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아름답다는 말은 내면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그래서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마음, 곧 인격이 아름다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름답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추함을 보여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참으로 많은 노예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순복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종류의 순복을 요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에는 물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9절 말씀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골로새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디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종들에게 순복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들에게 순복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어쩌면은 순복이라는 단어가 종들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이 어떤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곧바로 그들에게 내려오는 체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육체로 몸으로 순종을 배우며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더 강조했던 겁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면은 거역하는 자들은 순종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도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와 같이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그런 신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내 주인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또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종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주님을 섬길 것인가? 지난 토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태도. 종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는 태도, 성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 짧은 편지 속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백성들은 왕과 방백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왕과 방백에게 순복하라, 왕과 그의 관리들에게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젊은이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사화는 주인에게 순복하라 했습니다. 순복하라, 순복하고 순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군의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헬라에서의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신용이라는 의미로도 아름답다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아름다운 것이고 신용이 있는 자를 아름답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은혜요 하나님에게 신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개의 조건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또 그 억울함을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감수하겠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썸뿌리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참는다면 이것은 성숙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은 참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을 갚아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 누가? 참는 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참는 내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가지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복이 있고 상이 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을 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에,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곤고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헐뜯고 조롱하고 욕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드럽게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얼굴도 예쁘게 하려면요,
매일매일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보니까 매일매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더구만요. 아침에는 하고 저녁에는 씻는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만집니다. 왜? 예쁘게 잘 가꾸려고.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그렇게 매일매일 내 마음을 가꾸어 가야 됩니다. 엉어리지지 않도록, 마음에 엉어리가 쌓이지 않도록 내가 풀어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비결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선을 행하는 것일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참느냐가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면 누가 그를 동정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오히려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지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무조건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도움은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도움은 교만을 키우기도 합니다. 어떤 도움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도움은 그 사람을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선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행은 외모에 상관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움은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다움의 비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아름다움의 표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20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선을 이루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환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됨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세히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베드로가 증거하는 주님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에 맞서서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기꺼이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돌이켜볼 때에 같은 목적, 같은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면 기쁨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고난은 주님을 닮아가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한 것처럼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에 대하여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닮은 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할 때에 이것은 희생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해야 하고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한 것이요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이 죽고라는 말은 죄에서 떨어지다, 죄악을 끌어내리다, 죄악을 끝내버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서 죄를 끊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와 나와의 관계는 청산된 관계요, 끝나버린 관계입니다. 끝나버린 관계이기 때문에 옛 생활이다, 옛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주셨다면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음을 입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한다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하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치유를 위한 고난의 모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잠잠히 고난을 수용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참는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참는 것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 중 하나가 욥 아닙니까?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고난과 입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고난 당할 때 입을 연다는 것은 변명하는 것이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입을 열면은 그 입에서 나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 할 수는 없죠. 고난 당하면서 나는 고난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대신 잠잠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했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핑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본문 2장 23절 말씀에서 입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내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범한 가장 크고 흔한 죄가, 그리고 그 무서운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원망이었고, 원망은 입을 가지고 범하는 죄입니다.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으로 범한 죄,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했다는 것을 가장 크고 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이라서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6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못에 의지해서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채로. 깜빡 죽었으면 고통이 없겠지만은, 숨이 마지막 끊어질 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으며 돌을 던졌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그를 배신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사역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나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은 잠잠히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의 결과를 미리 아신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고난 이전과 고난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길을 잃었다가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이런 이야기죠. 목자와 감독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목자인 동시에 나의 감독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본받으려면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 당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했지만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고난의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기꺼이 하나님을 찾고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고난 중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필이면 고난 중에서 아름다운 삶을 찾으라 할까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양은 달라도 형태는 달라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상관없이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러면은 내가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고난 당하지 말라.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을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잘 지내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사셨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비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